그 여러분들 뵈면서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뭐랄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뵈면서 쉽지 않고 또 뭐 드림워십 팀도 그렇고요. 어, 또 우리 뭐 방송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주방에서 헌신하시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뵈면 사실 이렇게 상황이나 여건이나 또 쉽지 않은 분도 있고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정말 귀중하게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제목이 좀 되게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웃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 처음에 저희 아름다운 교회를 왔을 때 이제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고 이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성전에 올라왔을 때 제 눈에 이렇게 딱 띄는 또 아주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제 눈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어, 저는 사실 약간 뭐 완전 태어날 때는 아니지만 거의 모태교회인처럼 자랐고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다니는 그냥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에 대한 좀 도전을 받게 되고 전도라는 걸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하고 이렇게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 마음에 하나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계속 왔다면 딱 이렇게 살았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무너진 분들을 만나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저를 알잖아요. 내가 만약 그리스도를 몰랐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다면 이렇게 살아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 사건이 개입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전도하면서 이 사람 영접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고백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나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이 사람보다 더 했을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 생명입니다. 그렇죠? 사실은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망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있었어야 돼요.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 그게 잘은 모르겠지만 군에 가잖아요. 군에서 훈련을 받는데 이제 뭐 군에 가면 사람이 단순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뭐 잘 모르는데 어떤 친구 하나가 뭐 손금을 보는 거예요. 제가 워낙 복음이 없을 때라 저도 같이 봤거든요. 이렇게 손골 보는데 모르겠어요. 저걸 보더니 뭐를 보더니 뭐냐 요절할 팔자라 그러더라고요. 빨리 죽는다 이거죠. 그랬을지도 모르죠. 아마 십자가가 제게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미 저 지옥에 있었을지도 모르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또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영접하고 바로 천국을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필요한 것 한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성경을 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약속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이렇게 월요일인가 현빈이를 한번 데리러 갔더니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아마 잘 모르니까 할아버지 왔다고. 그래서 현빈이가 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약간 그렇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사실 결혼도 늦게 하고 10년 만에 자녀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 또래보다 훨씬 나이가 많죠. 그래갖고 제가 여러분 그 자녀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죠. 아,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저 아브라함, 이삭, 그 한나 기도 성경 펴보고 막 암송하고 막 읽고 막 예, 나름대로 좋다는 거 다 해봤거든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꼭 응답은 내가 기도했더니 잘 됐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없어요. 그 기도의 시간이 약 저에게 한 10년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건 하나 느꼈어요. 그냥 하나님이 바로 주셨다면 잘 몰랐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시간들을 거치면서 제가 한 가지를 느낀 게 있어요. 저는 그냥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뭘 느꼈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요, 어느 날부터 이걸 놓고 이제 저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후대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후대를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 또 그러더라고요. 뭐 자녀가 없는 사람은 뭐 그 청소년 아이들 많이 키우면 그것도 좋다 막 그런 얘기가 약간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나? 근데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이제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그런 걸 좀 느꼈어요. 하나님 저에게 후대를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말씀보단 이걸 주시더라고요. 왜 필요한데 그게? 그렇죠. 저 집, 저 앞집도 애들이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가 자녀를 낳았는데 불신자 집 아이와 다른 게 뭐냐? 근데요, 솔직히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애가 있었으면 좋겠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분도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뭘까요? 내 삶 속에 이게 자꾸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의 축복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 달라집니다. 요셉이 응답 받으니까 애굽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신분과 상황과 여건이 바로 왕 앞에도 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응답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봅니까?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글이 모자라서 내가 배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잘 주목해 보셔야 돼요. 언제 응답을 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언제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응답하십니까? 그렇죠?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한 군데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성경에 중요하게 응답받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입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 알을 들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예수 생명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게 예수 능력입니다. 그렇죠? 이 축복이 시작되는 사라는 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말은 잘 됐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가장 중요하게 응답받는 현장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죠. 엘리야가 응답을 받으니까 모든 백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응답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기도응답을 받을 때 다른 시작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 아닙니까? 유월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왜 광야길을 가는 그 세상에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추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거두어 뭐하게 하셨죠? 남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천국의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 하신 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가요 사실은요 그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근데 제가 잘 못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 자라면서 교회에서 보면서 뭘 느꼈냐? 아, 응답을 받는다 이걸 한 번도 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건 봤어요. 막 목사님 막 기도했더니 막 아픈 사람이 나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몇 번 봤는데 별로 잘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이걸 하셨나 봐요. 근데 항상 저는 뭘 느꼈냐? 기도합시다 하는데 솔직히 제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뭘 느꼈냐? 기도 응답이 안 올 게 분명히 믿어지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하니까 하는 거지 이 기도가 응답이 온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뭐냐? 정말 응답이 한 번도 안 오더라고. 그 저는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뭐가 없었냐? 기도 응답이 있다.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좀 복음에 이렇게 좀 충격을 받게 되고 한번 그런 일이 있어요. 제 처음으로 좀 그런 걸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대학 때까지 다녔던 모교회가 청량리 아시잖아요. 저쪽 동대문 쪽의 교회였거든요. 거기 있다 이제 일산으로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개척을 하셔갖고 오셨는데 거기서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아이인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올 때쯤 그 친구도 저 오산이라는 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한 번씩 연락이 와서 해보니까 이 친구가 알고 보니까 그냥 간 게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새 엄마랑 살게 됐는데 새 엄마가 싫어하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드냐면 고등학생인데 집에를 못 살고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요산 가고 큰 공장에 그 실업고등학교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장 다니면서 일하는 이런 데 저는 그런 데를 처음 가봤거든요. 그런 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얘가 이렇게 저녁에 이제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번씩 전화가 오면 뭐냐 맨날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 죽고 싶다 얘기밖에 안 해요.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죽고 싶다 계속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제 일산에서 오산까지 간 거예요. 그때 뭐 제가 운전할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 기억에 한 3시간 반 4시간을 간 거예요. 거기까지. 언제 만난다. 그래갖고 이제 무슨 큰 공장 앞에 간 거예요. 그래서 가갖고 이제 경비실 있잖아요. 누굴 만나야 되니까 이제 누구 좀 강미선이라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좀 이렇게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여자애들만 있는 학교라 남자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만나게 해달라는데 아버지나 형제나 이렇게 뭐죠 주민 그 등본을 떼어갖고 오라는 야 어떻게 합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죽겠다고 얘는 맨날 전화 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와요? 그럼 뛰어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생애 처음으로 전도를 놓고 기도를 해봤어요. 제가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뭐냐, 한 번도 저는 그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믿음도 없고 잘 모르니까 기도했어요. 얼마나 믿음이 없냐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성경에 천사가 있다는데 지금 좀 보내주세요. 워낙 안 믿어지니까 믿음이 막 주여 보내주 막 할 텐데 그럴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미선이가 매일 죽겠다고 전화가 옵니다. 얘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못 만나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천사가 있다는데 지금 좀 보내주십시오. 몇 초나 했겠습니까? 짧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뭐 그냥 갈 수 없어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제가 일산에서 이 아이가 이래 해서 제가 몇 시간을 왔다. 얘기를 딱 하더니요, 저 참 놀랐어요. 그날 똑같은 그 경비 아저씨가 뭐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요, 뭐 전화번호를 적어줬더니 여기로 전화를 하면 얘랑 통화를 할 수 있다. 그걸 불러낸 거예요. 그 미선이라는 애가 왔어요. 제가 전도를 한 게 아니고 미안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 내가 정말 너한테 미안하다. 나는 너한테 복음을 얘기해 준 적이 한 번도 없다. 왜? 나도 잘 몰랐다.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너무 눈물이 나가요. 그래, 예수님 영접하고 싶냐? 영접하고 싶대요. 그 친구랑 저랑 손을 붙잡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문제는 기도응답이 스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요, 구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얘기하신 게 뭐냐? 기도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떻게 보면 뭡니까?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나에게 뭘 주셨습니까?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한나에게 시대를 보게 하셨습니다. 왜? 이 시대에 전도자가 끊어졌다는 걸 알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였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나시린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죠? 얼마나 정확하게 응답이 왔냐? 그렇죠?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우리 중고대청 이 메시지를 좀 했거든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주셨어요. 그렇죠? 지속적인 기도 응답이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금식하십니까 혹시? 저는 옛날에는 뭐 그 금식기도 같이 많이 했거든요. 교회에서 막 신년 기도회야 막 3일씩. 근데 금식기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언제 한번 혼자서 금식기도를 시작한 적이 있어요. 왜? 어느 날 예배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돼요.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 잘못이겠죠? 아멘? 교회 잘못이겠죠? 오늘 하나님 예배가 안 됩니다. 기도를 시작. 하나님 은혜 될 때까지 제가 굶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가 안 됩니다. 말씀이 들릴 때까지 금식하겠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생명줄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린 죽어요. 그렇죠? 누가 잘한다 못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게 없으면 우린 죽어요. 그렇죠? 가장 오늘날만 중요한 집회를 갔다 하루 종일 메시지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가게 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곳에 있는 너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곳에 있는 너희예요. 그랬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윗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은요 어마어마한 범죄를 했는데 뭐라 기도하냐? 다른 기도는 안 합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기를 내가 기도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였어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왕이 쫓길까?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누가 나한테 할까? 그게 아니었어. 하나님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뭐냐? 죄송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이게 자꾸 없어져 버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저에게 생명운동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시작돼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시작돼야 돼요. 그렇죠? 왜?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럼 누가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맞죠?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죠. 내가 뭐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렇거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요?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아는 자. 그렇죠? 이걸 발견한 사람. 그렇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저주와 재앙 가운데 멸망받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 시대에 누가 응답받았냐? 아브라함이 응답받았어요. 그렇죠? 창세기 22장 1절로 13절에 이 축복을 누구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까? 이삭에게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 합니까? 죽음의 위기 가운데로 몰고 갑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여러분도 잘 아죠? 이삭 대신 수양을. 그렇죠? 이삭한테 각인시켜 버렸어요. 네가 죽어야 되는데 수양이 대신. 그렇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보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걸 봤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대열에 서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어떤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복음이 이해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훌륭하지 않잖아요, 제가. 근데 뭐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복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스케줄 속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금도 성취돼야 돼.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어떤 복음이요?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스케줄 속에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축복이 뭐죠? 삶 속에서 누려지는. 마지막 성결 구절에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그렇죠. 거기 주보에도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누구와요? 다니엘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어딜 갔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여러분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날 중요한 어려움이 옵니다. 기도할 수 없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다 죽이기로 했어요. 누굴 죽이려고 한 거예요? 다니엘이에요. 맞죠? 이걸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렇죠.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문 닫아놓고 조용히 했겠죠. 해더라도. 아니면 야 하나님도 아시는데 한 달만 쉬자.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어떻게 했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그렇죠.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 왜요? 이 시대 하나님의 계획이 성전 회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탁 열어놓고 하는 거예요. 왜? 죽어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알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갑자기 한 게 아니에요. 뭐죠? 이게 삶에 돼 있었어요. 하루 3번씩. 그럼 하루에 3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하루에 한 번만 하려고 해도 우리가 여기에 뭘 쏟아야 돼요.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루에 3번 기도하려면 뭐냐? 모든 스케줄을 여기다 맞춰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헬스장 가려고 그런다. 뭐죠? 어때 갔다. 아 여기 가야 되겠네. 이거 빨리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 탄단 말이에요. 맞죠? 하루에 한 번을 해도 뭘 조절을 해야 돼요. 하루에 3번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 모든 삶을 이거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3번 할 수 있는지. 실제로 해보라니까. 이게 그냥 성경 이야기에 이야기를 읽지 마시고 내가 하루 3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뭐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모든 스케줄을 싹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뭐냐?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실제로 이걸 하려면 뭐냐? 내 모든 스케줄을 이거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무릎을 못 꿇어요. 왜 그러냐? 동양 사람은 틀리단 말이에요. 우리는 못 꿇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못 꿇죠.
저도 못 꿇거든요. 저 어릴 때는 기도원 가서 막 무릎 꿇고 기도했거든요. 어느 날부터는 살이 찌니까 못 꿇겠더라고요. 힘들어요. 다리가 얼마나 아픈지 막.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신체 구조가 안 돼요. 중동 사람들 아시잖아요, 맞죠? 무릎을 꿇고 그 말은 뭐죠? 잘은 모르겠지만 역사 기록에 보면요, 머리를 이렇게 받고 기도했대요. 그 말은 뭐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얼만큼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왜? 그냥 기도하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생과 사를 걸고 하는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다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제일 마지막 이 말이 제일 불가능한 것 같아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그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죠.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 오늘 아침에도 강단에서 말씀 보니까 뭐죠? 내 이름을 그 사람에게 두겠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그 시대를 놓고 이 영적인 언약의 대열을 가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 하냐? 내가 나의 이름을 그에게 두겠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귀중한 응답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3대 절기의 뜻을 알고 초월적 신앙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의 비밀을 놓고 흑암에게 속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 부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